성탄절은 과연 어떤 날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실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내가 오늘 성전에 와서 주님을 기다리고 내가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아마도 하나님은요 무척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실 들리듯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그날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25일 내일 새벽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영상으로 짤막하게 만든 영상이에요. 내용은요. 어떤 한 할아버지가 혼자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폴란드에 사시는 분인데요. 자기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기를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내가 내 손녀를 내가 가서 좀 만나봐야 되겠는데 근데 그 아이는 영어를 하잖아요. 자기는 폴란드 말을 하고 그러면은 내 손녀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얘야 내가 너의 할아버지란다.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거를 자기 손녀에게 가서 첫 번째로 해주고 싶어서요. 그 할아버지가 손녀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냥 많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서 영어를 유창하게 공부를 해가지고요. 그 할아버지가 그 영어 실력을 가지고 미국으로 날아가서 자기 아들 집에 가서 손녀를 만나서 내가 너의 할아버지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영상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English for beginners. I am, you are, he, she, it is. I am, you are, he, she, it is. Robert, I am. Hi. Can you show me the way to the beach? Towel. Breakfast. Fork. Knife. Bread. I love you. You are perfect. I'm gonna fucking kill you. I'm gonna fucking kill you. I love you. You are perfect. I thank you. Podpis. Suitcase, slippers, toothbrush, passport, pajamas. Be good dog. Hi, I am. Hi, I am.
Passengers on flight Aerolíneas Argentinas. Hi. I am your grandpa.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멀리에서 저렇게 할아버지가 손녀를 찾아가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애쓰며 노력하며 그 손녀를 만나서 내가 너의 할아버지란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될 때마다 우려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이 성탄절의 본질이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성탄의 아름다운 의미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탄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고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탄의 참된 의미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말이죠. 자기들의 기억 속에서조차도 그 참된 의미는 다 사라져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던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이제는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실 수 있는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아마도 그 예수님께서 그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그 방을 얻기 위해서 한 여인숙을 찾아갑니다. 가서 그 주인에게 나에게 방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볼 때 그 여인숙의 주인은요 어떠한 반응도 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여인숙의 주인은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집에는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빈 방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였는데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많은 손님들이 빈 방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손님들이 오다 보니까 나 너무나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나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어제 저녁에 비행기가 계속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이 됐답니다. 14편이 연착이 되었는데 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가신 분들이 비행기가 안 뜨는 바람에 다 그냥 그 위에서 말이죠. 예? 출국장에서 다 그냥 바닥에서 누워서 자고 뭐 다 하고서 밤을 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대처를 똑바로 안 해준다고 말이죠. 막 항의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아침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지키기 위해서 분주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비행기 타고 어디 안 가니 감사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네요. 인천공항에 발 디딜 틈이 없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레그램 목사님께서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숙의 주인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우리 빈방이 없어요, 어쩌면 좋아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을요, 이 빌레그램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서술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내가 도와주고는 싶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손님들이 다 방을 차지한 걸 난들 어찌하겠습니까? 나도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의 관심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무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오. 다만 저기에 마구간이 하나 있는데 저것이라도 당신이 괜찮다면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바로 저것입니다. 나는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손님들이 나를 찾고 있습니다. 빌레그램 목사님은요,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렇게 이 부분을 서술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들도 분주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 우리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자, 여러분, 성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절이 우리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분명한 것은요, 성탄은 여러분 축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탄은 축제일 뿐 성탄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성탄은요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성탄은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내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것이 나의 축제로 여러분들 성탄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분주하다고 내일을 보러 가는 겁니다. 왜요? 성탄절은 축제이니까. 그러나 성탄절이 축제가 아니라 오늘 멀리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어진다면 그 성탄절은 축제가 아니라 뭐가 될 것인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번 성탄절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예배가 되어질 때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평화가 되어진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고 하면 축제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요, 오늘 예배한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성탄절이 축제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성탄절은 오늘이 아니고 내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어떤 분은 오늘이 성탄절이지 않고 교회 오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성탄절인데, 내일 성탄절에는 정말 여러분 온 가족이 서로 하나 되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의 약혼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주변 상황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걸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은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리아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마리아는 내세울 것이 별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처녀 중에 처녀가 마리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말이죠, 이 성경에는요 아주 참 특별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였던 밧세바, 다윗의 아내죠.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 다윗이 한눈에 반할 정도로 아주 참 귀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될 정도로요 미모가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마리아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게 다예요. 마리아는 이런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분해해 보면 그런 거예요. 마리아,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 두 번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갈 여자, 약혼녀였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동네에서 같이 갑순이와 갑순이가 서로 같이 짝짝꿍 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건 뭐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고요. 특별히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딱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말이죠,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동네, 거기가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뭐 하실 때도 막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사람들이 그만큼 깔보는 동네가 어디였느냐?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바로 그 동네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뭐냐고 하면 그곳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 촌색시가 오늘 하나님의 엄청난 아름다운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그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낳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사건이라면 아마도 명문가의 규수라든지 아니면은 뛰어나게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는 여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하나님은 선택하여 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도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멋있게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어떤 상품으로 만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한 작품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빚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컵이 있지 않습니까? 물컵이 있는데요, 상품은 어떤 사람이 물컵을 만들었다, 이것을 내가 상품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물컵을 쫙 갖다 놓는 거예요. 어떤 거는 손잡이가 여기 있기도 하고요, 어떤 건 손잡이를 백가트로 거꾸로 쏟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뚜껑이 어깨도 만들고, 어떤 거는 시커멓게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이것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비교해서 좋은 거 가져가라, 이게 상품입니다. 마치 우리가 냉장고를 살 때 가가지고 냉장고가 쫙 있지 않습니까? 가서 여러분 열어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품을 보기도 하고 성능을 보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난 이게 좋겠다라고 손절해서 그걸 갖고 오는 것처럼 상품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작품은 어느 한 작가가 컵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상품이 아니고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은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가장 존귀한 물컵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그림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 그리는 거는 낙서고 그 사람이 그림 그리는 건 작품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림 그리는 거 하나가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몇십억이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이건 낙서기 때문에 아무도 내 거 사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돈을 주고 갖다 팔아먹어야 되고, 돈을 주고 내가 이걸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분들은 작품으로 그것을 그렸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값어치가 있게 되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절대 비교 불가라고 하는 작품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어떤 사람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이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막 자해할 때가 있어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말이죠, 나는 이 땅에 표현할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살 존재가 아닌데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막 자기가 자꾸 막 이렇게 뭐 억누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상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마리아처럼 천박한 여인같이 보일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저 촌뜨기 여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생각지도 않는 그 마리아, 많은 사람들은 촌뜨기라고 말이죠, 상대도 해주지 않는 그 마리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요 주목하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 한 사람을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찬양했잖아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이게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는 자는 한번 여러분, 한번 찬양하실 때 여러분 진정으로 한번 저 옆에 찬양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번 찬양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나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도저히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은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막 베풀어주는 호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이죠 하나님은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천사에게 하시는,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봅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1장 30절 말씀도 또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속에 불안함이 있고 여러분 속에 뭔가 안 되는 일이 있고 피곤한 일이 있고 아픔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무서워하지도 말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아멘 하시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리아처럼 은혜 입은 자의 삶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큰 이상을,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다니엘이 보는 환상이 뭐냐고 하면 큰 전쟁의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슬펐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그 다니엘은 21일 동안, 세 일의 동안 21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10장 18절로 19절 말씀해 보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심히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니엘이요 21일 동안 금식하고 있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너무너무 슬퍼하며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지금. 그리고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그 다니엘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단 말이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그 말을 내가 듣고요, 그래, 내가 아멘 하면서 말이죠, 예 하나님, 내가 강건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평안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시 그에게 말이죠, 몸에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이죠, 이제는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냐고 하면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제 내가 강건하니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니라고. 그리고 나서 말이죠, 그 천사가 오늘 마리아에게 아주 감당하기 힘든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1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놀랄 만한 일입니까? 마리아는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주 기절할 뻔하는 거예요 지금. 왜요? 마리아는 그 말이 자기와 상관없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같이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부터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통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은혜 받은 사람이라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맞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남자와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느냐고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께 반박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셨다면, 오늘 다니엘처럼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견달의 모습이 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우리는요, 마리아처럼 하나님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건 안 될 일이잖아요 라고 우리가 반박할 수 있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선생님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요, 나는 처녀인데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잉태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오늘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마리아는 분명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하였느냐? 마리아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너는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면 될까요? 오늘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요,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나의 전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말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고백하신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임을 분명히 알고 계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나에게 이룰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겁먹지 마시고 하시는 말씀, 은혜 입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 분명히 아시고 그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에 아름다운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가 가까이 다가오는 가운데 있는데 2018년도에는 내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다 일어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찬양하시고요.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 심령에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정말 내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만을 향해서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 속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